오늘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 또 부모된 여러분과 저, 사실 자식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자식 문제만 이야기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자기도 모르게 흐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거는 좋은데 내 자식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부모로서 듣기 어려운 얘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식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나귀를 닮으란 말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말에 그랬죠. 개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곧잘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를 생각하고 나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와 나귀를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지금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와 나귀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본문 중에 소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정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 악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와 조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독종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저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2절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혹은 복수자들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제사장들,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복술자들을 불러들여서 이거 어찌할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블레셋 우리의 영역에 두는 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어찌하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즉 언약궤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독종의 병도 나을 것이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그렇게 알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속건제지 무슨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속건제는 어디서 들어본 모양이죠. 그러니까 속건제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이렇게 우리가 속건제에 필요한 배상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 언약궤와 함께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자 하는데 합의점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요. 언약궤를 거기다가 싣고 그리고 예물을 봉해서 그 독종, 금 독종 5, 금쥐 5마리 이거를 잘 금으로 만든 것을 그 수레에다 딱 실어가지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미 소가 있고요, 어미 암소가 있고 송아지들이 있는데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어미 암소 2마리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졸졸졸 방백들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암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벳세메스로 가야 되지 않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미 소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송아지를 떼놓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찌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아이를 두고 그 어미가 그 어린 새끼를 내비두고 무슨 그런 대단한 사명이 있기에 벳세메스로 가고 어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입양한 그 엄마와 아빠를 자신의 그 엄마 아빠로 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입양을 하신 분이나 혹시 입양을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엄마, 자신의 아빠라는 거를 정말 진짜 엄마 아빠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도 자기 스스로 못 열어요. 엄마와 아빠한테 가서 이거 열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이 원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닌데 진짜 엄마 아빠의 자식은 쟤네들인데, 그러니까 감히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냉장고 문을 꼭 허락을 받고 열고 닫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전히 나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 부모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고 오히려 친자식보다 더 이 입양한 자식, 정말 진짜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냉장고 문을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엄마 아빠로 받아줬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꼭 가슴에 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어미 소가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그때에 벳세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언급한 것은 오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방에서 일어나는 블레셋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텍스트 상에 그러한 내용으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사에 필요한 소가 등장하고요. 거기에 언약궤가 실려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나귀 이야기 아시죠? 소도 나오고 나귀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가 아니고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가 나와요. 여기 두 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뒤에다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본문에서는 이 암소의 새끼는 집에다 가둬서 그 어미 암소를 따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오늘 이 예수님과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물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만 등장하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귀 새끼와 나귀는, 그 어미 나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먼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이냐?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분명히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이죠. 그 다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속죄제물이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이구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블레셋의 진영에서 복술자들과 그 다음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독종의 모양을 가진 금으로 만든 형상과 예물을 갖추고 그 다음에 술에다가 실어서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그냥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상. 상대방의 큰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상해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런 의미로 주의 형상, 금으로 만든 그 독종의 모양을 본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을요 속건제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 우리가 갚아야 할 것들까지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보낸 그 소 있잖아요. 수레를 끈 그 소는 멍에를 메어 본 소입니다. 암소예요. 이미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에 그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긴 했는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블레셋 진영에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그 어미소처럼 거기에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있는 어미소를 보냈던 것처럼 나귀 새끼의
어미든 아비든 거기에 올라타시지 왜 결국 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벳세메스로 이 소를 보낸 이유는 어떠한 뜻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보내냐면 이 소는 반드시 벳세메스로 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새끼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뒤를 방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소는요, 새끼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와, 사랑하지 않았나 봐. 그런데 이 암소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울고 있어요. 그러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소만도 못한 인간들, 소만도 못한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소만치도 못하게 좌로너라 심하게 흔들리고 좌로 끝없이 가다가 겨우 죽게 생길 때 돌아오고 우로 끝없이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채찍에 맞아 징벌을 받아 돌아오는 우리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독종의 수많은 자신들의 민족이 다 죽어가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제발 좀 암소 새끼들 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잘못 따라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짓는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잘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너무나 의로운 일이야. 그리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 또 다른 두 번째 공동체가 뭐냐면 언약궤는요, 소에 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소에 실으라, 수레에 실으라고 얘기했어요? 언약궤는 누가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꼭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의 뒤쪽에 수레를 매게 하고 끌게 하고 거기다가 언약을 딱 앉히면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나 안전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잠언서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르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정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을 컨택해야 돼요. 어떻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의 정도로 자신의 제사장들에게, 다곤의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면 그게 돼요? 예?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제사법을 얼마나 알면 알 것이요? 이것이 그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생각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메어 오게 해야 되는데, 더 안전하게 메어 올 수 있는 방법,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호와의 궤가 지금.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고핫 자손의 어깨에 들쳐매고 가야 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미 수레에 실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소들로 하여금 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편의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결국 보냈다고 생각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결국 암소 2마리를,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차의 수레는 당연히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다 부셔가지고 했는지 그것과 함께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의 방법대로 했지만 사실 그건 속건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봐서는 속건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속건 제물은요, 소가 아니라 양이에요.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왜 성물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가장 큰 성물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물 중에 성물인 언약궤의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속건제는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옳은 방법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생각한 것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양이에요. 소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에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지 속건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물로 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독종의 형상을 가진 금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블레셋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법으로 수없이 드리거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 아무리 드려봤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 예배를 받지 않았어. 너는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너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딴짓했어. 딴 생각했어. 네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옆을 보지 마세요. 아래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속건제물을 드리겠다고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예물을 갖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벳세메스로 좌우로 치이지 않고 간 소만도 못한 우리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간 나귀 새끼만도 못한 우리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소가 그렇게 울면서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 진영으로 가잖아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수레를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소를 타고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쪽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로 갈 수 있었어요. 소를 닮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귀를 닮아서는 절대 안 돼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소와 나귀를 닮으셔야 됩니까? 절대로 소와 나귀를 닮으시면 안 돼요. 소가 위대해서 나귀가 위대해서 오늘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다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곤의 목을 치고 다곤신의 몸뚱어리를 다 깨트려버리는 그 하나님.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귀의 얘기,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요,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짐승 나귀의 입을 열고 계신 거예요. 나귀가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냥 무슨 이상한 울음소리 그게 아니라 직접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벌써 죽었어. 내 손에 칼이 쥐었으면 넌 죽었어.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면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너 한번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요,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이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제단에 싸우면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발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딱 서고 있으니까 나귀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의 말대로 나는 가고 싶은데 가면 내 목이 달아나고 내 주인의 목도 달아나는 거예요. 나귀의 이 깊은 생각, 내 주인이 내가 나아가면 내 주인까지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나귀의 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귀를 닮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귀가 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그 짐승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발람의 눈을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주님을 위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조금 칭찬해주면 그냥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잘난 맛에 살고 대단한 것처럼 좀 봉사해놓고 엄청 생색내고, 좀 헌금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너네들은 헌금했냐? 암소도 나귀도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인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 없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요. 조롱도 당합니다. 욕설도 당하고요. 모함도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건만 너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너는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내 옳은 길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소와 나귀를 닮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시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백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누가 채워가야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deeming love.